우리가 새해가 이미 밝은 지가 이제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이렇게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얼마나 그렇습니까? 새해가 정말로 우리가 그 희망이 있고 또 주 안에서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민족의 명절이에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명절 잘 보내세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난리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명절이 그냥 왁자지껄하고 떠들썩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떠들썩하느냐? 바로 한 사람이 그 가져다준 파장으로 인해서 지금 명절의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혼란에 그냥 도가니에 빠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명절 시작할 때는 안 가시다가 중간에 원래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드러나신 다음에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그 예수가 왔다. 그 예수가 왔다. 몰려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담론을 막 펼쳐져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예수 이거 이단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반대쪽에 서로 막 이렇게 말싸움이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시고 저러시지 못하고 당국이 무서우니까 드러내놓고서 믿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속앓이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자인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드러내면서 담대하게 이 사역을 말씀 사역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이 싸움거리가 되고 혼란거리가 되는데 그럼 말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참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해야 되는 참된 복음이고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타협해야 될 때가 있고 타협하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와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 복음과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들,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 전해. 왜 안 전할까요? 내가 말 한마디 했다가 우리 가정에 불러일으킬 파장 때문에, 그리고 형제 자매들 집안 가운데 그냥 의상할까봐, 그리고 그냥 한 소리 들을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타협을 하는 거야. 차라리 내가 말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냥 그 속으로 조용히 기도나 하고 있지. 이건 타협하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타협을 하셨습니까? 타협 안 하십니다. 예수님 욕먹을까고 하고서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 가족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멸망당한다는 게 사실 알아야 돼요. 기문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기에 타협은 없어요. 지난날 동안 우리가 2023년도까지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숱한 시간을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래가지고 날려버린 그 수많은 영적인 신령한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타협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영혼들이, 내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돼요. 언제까지 타협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잠잠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고 나 혼자 마음에 평안 얻으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옥돌교회 표 보이시죠? 한번 재창해 볼까요?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다시 한번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부모들. 침묵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남편들한테 전하시고 자녀들한테 전하시고 부모 형제들한테 전하세요. 뭐가 무서워? 욕먹는 게 못돼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욕먹으면 그게 이후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도 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욕먹는 게 뭐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좀 오해받으면 뭐 어때? 여러분, 이 올 한 해 새해는요, 우리 욕돌교회가 정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전해야 될 그 자에게 우리 침묵하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하고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먼저 이제 예수님을 보고서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사람이, 이 말이 있는 게 또 이렇게 파장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왜 안 죽이냐 이 말이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신성모독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지금 옳은 말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들이 죽이고 하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지금 예수님을. 그런데 안 죽이고 있어, 못 죽이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그 예루살렘 어떤 사람이, 그리고 그 무리들이 지금 막 외치는 거, 왜 안 죽이냐고. 이 사람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이 사람 그 당신들이 정죄한 그 이단 아니냐, 왜 안 죽이냐.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예루살렘이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국과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다 집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산 어떤 사람이 정말로 가장 신앙의 중심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왜 안 죽이냐고 따지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알아봐야 될 사람들에게 이런 냉대와 멸시를 받으셨어요. 친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냥 논란이 이렇게 끊이지가 않아요. 계속 사람들이 집중할 뿐더러 또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하게 사명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예루살렘이 어떤 이 복받은 동네 아닙니까? 이 복받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이 어디 사람? 예루살렘 사람. 옛날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곁에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멀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속담인데, 교회와 가까우면 하나님과 가까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중직을 차지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직분자들 중에서도, 권사, 장로, 집사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그렇게 가장 가까워야 되잖아. 오히려 평신도보다, 일반 신도들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속담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거. 그리고 이 서양 속담이 오늘날 어쩌면 또 몇몇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직분자들에게도 해당할 수 있어요. 직분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출신 배경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안은 신앙의 4대, 5대 가정들도 있습니다. 저절로 구원받는 줄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주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주님과 가깝다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주님과 가까운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분의 뜻 안에서 행하는 자가 주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안 죽이냐고 따집니다. 이게 정말로 서글픈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 사람이 드러나기만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들이 아무 행동도 안 하느냐?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줄 아느냐? 여기까지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반문하는. 그러니까 지금 안 죽이고 안 잡아가고 핍박 안 하는 거,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지 지금. 그거 아니면 뭐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곧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이. 지금 당국은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니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릴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 어떤 성분입니까?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온 사람이 그 시골 총구석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 사람 출신 배경 그 갈릴리에서 자랐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고 여기서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집안을 알고 출신을 아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이거를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들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들의 그럼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사람들이 알게 이렇게 아는 곳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온지 아는 자가 없도록 신비와 베일에 쌓여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일에 쌓여있는 게 아니에요. 출신 성분이 너무도 명확하고 그리고 자기들보다도 한참 밑바닥인 핫발이에요. 핫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고서 당국자들은 침묵하고 있느냐? 정말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그렇게 너희들은 인정하기 때문에 침묵하느냐?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이 잘못된 믿음이 오해가 커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이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드러나게 이렇게 오실 수가 없고 메시아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정말로 평범하게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반드시 신적인 권능과 권위 속에서 영광 중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헛된 믿음 때문에, 헛된 상상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내 상상 속에, 내 이미지 속에 그냥 내가 잘 포장한 그런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내 편이고 내 기도 무조건 다 들어주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이렇게 내 소원 다 들어주고 나한테 돈다발을 안겨주고 나에게 건강 주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우리가 혹시 내가 믿고 싶은 그럴듯한 예수님으로 포장해가지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렇게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어쩌면 평범보다도 더 못한 모습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또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키실 우리의 소망의 영생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내가 듣기 좋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믿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거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허상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은 부활하셨는 거예요. 내 욕심, 욕망,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 형상들 다 버리시고 정말 온전한 나의 구원의 주,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서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가 이렇게 예수께서 성령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리석은 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그래, 니들이 알고 있는 내 모습, 내 그 인간적인 모습 니들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 나사렛 갈릴리 이렇게 동네에 온 거, 여기에서 이렇게 나고 자란 그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가정에서 자란 거 내 스스로가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게 뜻 안에서 내가 아주 평범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정말로 일반적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정말로 겸손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이고, 그런데 내가 하는 건 니들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게 이렇게 다른 게 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것처럼 무엇으로 잉태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에서 났다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께 보냄 받아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니들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은 그냥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너희들의 이렇게 나를 바라본 모습은 인간적인 기원에 근거한 거지만 나는 신적인 기원에 근거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은 참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거짓말한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낳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거칠게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그렇게 언행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자냐? 하나님의 보낸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면 당신이 하나님이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그냥 그들이 격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야 죽여, 저 죽여버려. 근데 아직 차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저 죽이려고 하는데 손을 댄 자 없어. 아직 감히 그냥 이렇게 손을 댄 자 없어. 왜? 그 말씀과 권세와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뿜어나온 아우라가 함부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고 손을 댈 수가 없고, 뭔가가 손을 대면 또 반대 세력들로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죽이고 싶은데 이거 찢어 죽이고 싶어. 왜 그렇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때에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나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2023년도까지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았습니까? 육신의 때를 살았다면은 2024년도 이 한 해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있어요. 보는 게. 이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만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의 때가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는 머지 않았어요. 빨리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자는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라야만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살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서 정말로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또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죽이고자 하는 그렇게 무리가 있는 한편에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옹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메시아로 그 믿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이거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한 표적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차라리 이 사람 메시아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말한 또 입장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자도 그가 하늘까지 이시간 사람이 보다가 만나느냐니 예수에 대하여 그가 선포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는 사람들을 보내. 자,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 표정만 봐도 몰라, 확실하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확실한 거는 이 표적은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는 건 그 표적을 보기 때문입니다. 표적이 뭡니까? 이건 신적인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적은 이것을 행한 사람한테 이렇게 포커스가 집중이 된다면은, 표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것을 행한 자의 그 배우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표적을 행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요? 그건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건 신적인 권능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할지라도 더 많고 더 크겠느냐?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했고 보고 들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표적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보냄받은 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보냄받은 자? 우리 인정하자.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당국들이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 눈치 보고 또 예수님을 함부로, 이게 뭔가가 알 수 없는 이렇게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저놈 죽여야 되는데 근데 죽일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따르고 점점 이게 세력이 커집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내 기득권 이거 이렇게 다 뺏기게 생겼다. 이 한 사람한테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서, 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기득권층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야, 저 사람 잡아, 빨리 잡아, 안 되겠다, 저 사람 죽여야겠다, 야, 빨리 잡아.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냥 전전긍긍 잡아 죽이려고, 명목상으로는 그냥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잘못은 지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장진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점 드러난 건 하나님의 의고, 그 예수님과 반대해서 자기들에게 나타난 건 뭡니까?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과 헤게모니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쳐내려.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목사가 가감없이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격하게만 하는, 왜? 자기 안에 죄가 드러나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너무 불편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 될 것 같고, 왠지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정말 불편한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죄를 하나님이, 성령이 자꾸만 내 안에서 고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설교하면은 싫다고, 이런 설교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그냥 듣고 싶은 설교하라고, 아, 목사님 설교 그런 설교하지, 나들으라고 한 얘기니 왜 기분이 나쁠까요? 목사가 잘못한 거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여러분, 만약에 말씀 속에서 내가 찔림이 있고, 정말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고 내 죄가 드러난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건 불평하고 화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켜서 내가 솔직하게 회개하고 내 죄를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듣다가 불편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냥 그 내 안에 드러난 죄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는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뭔가 찔리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감추림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그날에도 주님의 그 심판 때 딱 서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깨닫고 먼저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회개는커녕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시니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내가 조금 더 사명 감당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 사명 감당하면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왜?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우리 예수님 사명 감당하고 난 다음에 부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니까 다시는 이제 예수님을 볼 자가 없죠, 이 세상에서.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할 거다. 야 참어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래. 근데 조만간 그렇게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대략 한 6개월 정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죠? 예수님이 장차당할 고난과 부활 승천하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실 것, 이것을 얘기한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 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시대에 내가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서 그럼 얼마나 복되겠냐, 그럼 얼마나 잘 믿어지겠냐. 그런데 직접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어요. 표적을 봤어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주님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우리의 지혜의 영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이미 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시대 사람들보다 더 복되고 지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더 정말로 주님 앞에서 복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도대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왜냐하면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우리가 육신의 안목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안목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 바라고 주님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다 깨달아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육신의 시각, 땅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여러분들, 육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듭나지도 못했고 영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을 시시콜콜 다 따지면서 그냥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시각 가지고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 말씀 받들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보입니다. 정말로 도무지 안 믿어질 때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뭘 열어달라고?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가 주님 영 분별력 있는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구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이런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아무리 들어도 이건 무슨 진짜 뭔 헛소리예요. 사람들이 아니 어디로 간다는 얘기인가?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그렇게 뭐 어디로? 여기 유대를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인가? 3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 있는 곳에 니들이 오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야. 내가 떠났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점이 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못 만난다는 거냐? 혹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에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세계관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헬라까지, 헬라가 어디냐면 이렇게 바로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철학이 바로 헬라 철학의 그리스 철학입니다. 헬라에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여기 이렇게 이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이렇게 수학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르키메데스나 이런 사람들도 헬라인들이에요. 그리스. 그 철학자들이 수학과 과학을 하고 그리고 이게 헬라 철학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헬라로 가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가서 헬라인들로 가르치고 유대인들 그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거기로 가기 때문에 저 멀리 헬라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인가? 이 말이 그 말인가? 그건 자기들의 억측이고 자기들의 판단이고 상상이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냐? 아니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말이 이 말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그냥 이렇게 상상에 빠진 사람이 시험도 들고 그러다 그냥 이렇게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 펼치다가 사실도 아닌 걸 이렇게 사실인 것 마냥 그렇게.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내 생각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들어가?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고 가지.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그냥 이렇게 제대로 해석이 안 돼. 그러니 평상시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도 성경의 본의를 그들이 얼마나 파악했겠습니까? 성경만 달달달달달 외웠지 그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육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오해를 합니다. 오늘 그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시종일관 어떤 태도를 그렇게 고소합니까? 당당한 태도를 그렇게 고소한 거예요. 쫄거나 그렇게 주눅들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래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난 이 사실 기억나지 않는다. 난 하나님이 보낸 자다. 타협하죠. 여러분 한번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군수군 이게 공황장애에 와도 이게 정말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수준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이렇게 혈압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수많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를 소소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있어요. 주변이 지금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예수님은 지금 감당하고 있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명 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반대 세력들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언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공격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교회 안 나가고 세상적으로 살아보세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열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너 미쳤나? 왜 저리야? 야 정신 차려. 너 그거 아니야. 야 옛날처럼 살아. 너 왜 그래 갑자기? 너 미쳤어. 미쳤다는 소리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뻔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 예수님처럼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폭풍우 치는 일상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변 환경에 얽매이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 부르는 거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찬양은 그냥 똥차게 잘하는데 주님 얼마나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 바라보고, 다윗도 뭐라고 그래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옵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고 나의 구원이고. 다윗은 그걸 그렇게 보내라. 잠잠하게 주님 바라보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우리 죽이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그냥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이 정말로 폭풍과 같은 그렇게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간 자에게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승리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퀴리오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노예요. 나의 삶의 모든 그렇게 생사여탈권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온 생애를 그분께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세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숱한 위협 속에서도 계속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사명을 계속한다. 우리 가정과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버거운데 우리는 어디까지가 나가야 되냐? 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 2024년도. 물론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 못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 믿는 자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돌이키세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 교회 안에서 예배는 잘 나올 때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올바로 예수님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을 더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돕기에 힘쓰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범사에 오직 참음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그리고 경계하며 권하라. 범사에 그렇게 권하랍니다. 이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뭡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핍박을 하고 돌을 던지는지 아니면 내가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아니든지 그 사람이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항상 전하기에 힘쓰라는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지금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닐지 사람들이 그냥 계속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주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간다면서 왜 우리는 안전합니까? 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주님 감사하다면서 왜 우리는 침묵하십니까?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교회. 올 한 해는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오늘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래서 그 주님의 기쁨이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도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위에 이루어진 말씀에서 주님은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 성령님께서 마음과 지각을 열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된 자임을 깨닫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은요, 여러분,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냥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러셨지, 우리도 믿어야지, 이 관념적인 믿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럼 나에게 어떤 분인지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어떤 분이신 그 예수님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듯이. 여러분, 그러므로 단순하게 교회를 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돼서 우리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그 뜻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자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우리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정말 고난당하신 그 주님이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명 감당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먼저는 관념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시고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2024년도가 그 어떤 해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복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한결같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입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로 이 나라는 핍박을 해달라고 해도 핍박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 시간에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동의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금도 눈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 20만의 성도들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 바라보면서 그들은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정말로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구하지 않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지키도록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아왔던 예수님 공부하다 이제는 우리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관념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깃드는 복된 은혜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능력을,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